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 생명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 안에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록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실체가 되게 하시는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예배가 마당만을 밟지 않게 하시며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죽은 영을 살리시는 주여, 세상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며 부끄럽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알게 하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온 땅의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아무리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켜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 생명이 오늘 나타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날은 이 저녁인데요. 이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리아는 라보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난 올라간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그날이에요. 이날, 같은 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날 저녁이에요.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했던 그날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했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을 할 일도 없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한 그날 저녁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도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삶에 절망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정말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힘으로 통행할 수 없는 절망을 만나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주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의 결정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절망을 요 며칠 전에 12제자는 보게 됐어요. 12제자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날 밤에 말했습니다. 3일 전에 겨우.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고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을 먹은 사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었었고, 그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살린 것을 우린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12제자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이거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 믿음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체험적인 믿음,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부정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말한 믿음 저도 있었어요.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보여준 환상대로 삶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12제자에게 그날 밤 부정적인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거랑 똑같이.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3년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하면은 주님이 고기가 찢어지게 말씀을,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이 불과 바로 그날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주님 말했습니다.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곳에 가거든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그 6월절 잔치를 할 수 있는 방을 예비해 놓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다가 그런 사람을 보고든 따라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불과 몇 시간 전에 본 거예요. 이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동안 방금 직전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돼요.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12제자는 직접 들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충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할 때는 좀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스스로 식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애굽을 나온 것과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는 믿음, 이 믿음이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행동을 했다고, 세례식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만이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이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신한 여인이 자기 속에 새 생명이 생긴 것을 모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이 믿음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12제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했잖아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주님 말한 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나를 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12제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절대 당신을 안 버립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 스스로의 안에 있는 생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어떤 생명입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생명이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에 대한 것은 이미 머리로 알았어요. 뭐라고요? 저분이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는구나. 저분은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구나. 저 흘리신 피는 내 모든 죄를 씻는 그 피구나. 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다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요, 요단강에 건너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네피림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건너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네피림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들어가면 죽는구나. 그들에게 나온 것은 살고 싶은 본능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본능의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그래서 꼭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갖는 믿음, 이 믿음은 현재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거듭나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그날 밤에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풍랑을 잠잠케 하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우리를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요,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우리가 쇠면은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석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는 믿음, 이 믿음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시간에요,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가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열심히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좀 식었어. 우리 교회가 좀 장례식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좀 다 봉사하는 것도 약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것은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는 자, 예복을 준비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평강 가운데 있으라 부활하신 거예요. 12제자가 봤어요. 이제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 닫았어요. 머리로는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아침에 들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 두려움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저와 함께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20절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처음 말씀은 샬롬, 평강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분은 말합니다.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우리는 도마가 본 것만 알잖아요. 도마는 바로 일주일 뒤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12제자들이 만났을 때 처음부터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무엇입니까?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 변화됐잖아요. 생명으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흰옷을 입으셨는데 이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분 지금 부활하셨는데 저분이 누구예요? 이게 영이 아니구나. 저분 십자가에 3일 전에 못 박혔던 그분이구나. 이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믿도록 도와주신 것은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것,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부활한 것을 온전히 믿는 상황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제는 가서 전해라. 내 손과 내 옆구리도 봤잖아. 이제 나가 전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에 이르러서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시작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단 한 명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래요.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야 성령 받아야 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순절날 임했던 것은요,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이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믿음, 성령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지으셨어요. 지어졌는데 아직 생명이 없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그가 살아있게 됐어요. 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과 똑같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하신 날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신 것처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거 뭐냐면 숨을 그들 안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다가 지금 부활했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침부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숨을 집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이에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구원은 거듭나야지만 됩니다.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늘의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될 때에 자동적으로 부활 생명과 연합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기 전에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늘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열 처녀가 예수님의 신랑인 줄로 믿고 등불을 켰는데요. 주님은 기름이 떨어진 자와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 자에게 놀랍게요, 그 동료들조차 도와주지 않아요. 너는 가서 필요한 기름을 가서 사와라. 나눠주다가 우리 모두가 꺼질까 두려워한다. 가서 사라. 사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안 도와줘요.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요,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저는 이 순환절을 지나면서요, 이 신부였다가 죄로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신부님들의 간증을 봐서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친카톨릭, 엄격한 카톨릭의 사람으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요, 카톨릭은 선행도 모자라면 고행으로 그 믿음을 쌓는 거예요. 그는 죄의 이 무거운 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단순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는 더 이상 카톨릭의 신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40명의 신부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는 카톨릭의 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의 신앙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사순절을 그렇게 준비하였는데요,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 중에 한 사람은요, 이 말씀 앞에 절망에 빠져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리니, 여러분, 이 정도는 이 부흥에 인도하는 사역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치유 사역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밝히 말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압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자기 소유를 알아요. 자기 소유, 자기의 것을 찾으러 오세요. 자기 소유를 주님은요, 이 땅에서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님이 나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점검하는 이 부활절 날 되길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장 많이 공유한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죠. 새벽 기도를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된 이유는요, 제 삶에 절망이었을 때요, 내 이성으로는 길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은 이 말씀 앞에 저를 늘 서게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넌 이제 죽어야 돼, 이 땅에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을요. 사도 바울과 우리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저희 가스펠 펠로우십은 이러한 상황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리고 온 교인들은 공동의회로 저를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받아주셨는데도요, 저희 교회의 상황은요, 저희 교인들이 저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저 지금처럼 설교 지식만을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날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부활절 되기를 정말 바라요. 찬송도 식어지고 봉사의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봉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봉사할 자가 없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녹음할 사람도 없고, 통역해 줄 사람도 없고, 주보를 만들 사람도 겨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의 죄로 인하여,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목사로서의 자세가 제가 되지 못한 것도 돌이켜져요. 저는 설교자였을 뿐 목자의 심정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창세기 강연을 하면서 이 야곱이 에델의 망대를 지내가며 목자의 관점에서 이 잃은 양들을 지켜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는 설교자였지 목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말씀만을 설교로 던졌을 뿐이지 성도들이 마음밭을 기경하고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상태인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없는지, 저는 이런 것을 배려하는 설교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뼈저리게 돌이키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요, 지금처럼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제가 살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늘 기다려서 돌이키는 순간 주님의 긍휼이 삶을 회복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는,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바울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만 살라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돼요. 아, 목회를 그만하라나 보구나. 우리 교인들은 공동의회로 다시 목회를 하게 주었지만 주님 자신은 나를, 넌 자세가 안 돼, 여전히. 너는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도 못해. 교인들은 떡만 먹고 목말라 해. 결국은 설교의 떡도 먹을 수가 없어. 너 목회 그만해라. 저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아는 상태에서 전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것을 살필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올해 부활절이 저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절망,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은 대상이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믿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자란 교회가 분쟁 가운데 교만해졌어요. 교인들은 갈라서고 교회는 시험에 빠졌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다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외쳤어요. 우리 교회는 죽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이나 좋아하고 우리 교회는 죽었다. 그래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놀랍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너희 교회 죽었어. 너무 놀라세요. 나는 내 말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교회 넌 죽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무 놀란 게 그 순간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는 줄로 알고 있는데도요, 죽은 예수조차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갔어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불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고 쫓겨났는데요. 제게 들어온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조차 사랑했구나. 제가 그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죽은 교회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그날 비가 폭포수처럼 비가 내렸어요. 보광동에서 동부이천동까지 걸어가는데 온 몸이 젖었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젖었었어요. 주님, 제가 우리 교회 죽은 것 같은 거 맞습니다. 부자만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만 좋아하고 저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죽은 교회, 우리 교회, 내가 보기에 죽은 교회, 내가 눈물로 이 죽은 예수의 이 몸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때가 제가 교회 새벽 기도를 다시 가게 된 날이었어요. 올해 부활절이 되면서 정말 저의 죽은 예수, 죽은 교회를 예수님이 죽을 걸 알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향유로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사랑.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르치 못한 것은 주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만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나요? 올해 부활절 설교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 교회가 죽은 상태 여기에요. 그분을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만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냐고요.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 죽은 예수, 주님, 제가 내 옥합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바르겠나이다. 놀랍게 그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과 상처와 실망과 배신을 만나도요, 놀라운 부활의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저는 부활절날 이 말씀을 읽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맨하탄 청년들이 다 떠나가면서 저의 마음의 한 부분은요, 잘라져 버렸어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은 베어져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23절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5주 동안 요셉의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용서받는다는 것은 인간 중심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주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아팠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보일까? 저는 주님 앞에서 제가 주인이었으면서 몰랐어요. 내가 자기에 빠진 거를 정말 몰랐었어요. 내가 자기에 빠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졌고 심판 자리에 제가 있으니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 죄를 고백하게 됐을 때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은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온전히 용서하기까지는 고통스럽고 어렵죠. 요셉도 그랬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우리는요,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문을 열지 못하는 마음에 닫혀있는 그들에게 평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평강이 너희들 위에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말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하십니다. 내 숨을 받아들여라. 너는 상황이 숨 쉴 수가 없어. 나의 숨을 쉬게 되기를 바란다. 내 숨을 받아들여라.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권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설마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죄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기쁠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육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되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죄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놀랍게 우리 주 예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맞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속죄제가, 화목제가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죽은 것만 같은 곳에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만 같은 이 부족한 설교 속에, 이 부족한 교회 속에, 오 주님, 저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사 마침내 우리의 끝에 주님 부활의 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